하나님은 내가 아뢰기 전에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시면서 나와 아주 내밀한 대화를 원하신다. 기도를 할 때는 가급적 진솔한 기도를 하라. 말이 있는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묵상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부부끼리나 또 부모와 자녀들 관계, 또 친구들 관계에서 이 소통이 안 될 때는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소통이 한꺼풀 탁 깔고 서로 남의 약점만 집어내고 자기 변명만 하기 위한 그런 거는 아무 유익이 없지요. 그러나 진정 마음과 마음을 열고 이제 그 소통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문제도 다 풀리게 됩니다. 이 소통이 단절될 때는 자꾸 소외가 되고 그리고 고독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도 이 소통이 원활하게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제 소통이 안 될 때는 자꾸 겉돌게 됩니다. 제가 성장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청소년 시절에 저희 또래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보다 조금 다른 도덕적이고 또 이제 그 종교적인 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인격의 유보의 장벽 제일 깊은 곳에 담겨져 있었던 건데, 그것을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또 선생님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고, 또 잠깐 얘기를 비추면 상당히 피상적인 답변, 또 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그 해답을 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싶어서 이제 철야도 해보고 산기도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4학년 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도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 나간 거는 좋은 사람 되려면은 새벽 기도도 해야 된다는 그런 들은 풍월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나가나 뭐 철야를 하나 그 기도가 다 피상적이죠. 남의 어른들 흉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밤에 한 11시쯤에 조용히 교회당에 가서 평일에 학생 때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거기에 가서 밤새우는 건 문제 아닌데 그 몇 시간 동안 무슨 말로 채우느냐가 굉장한 그 스트레스가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그냥 어른들 흉내내는 거죠. 성령 충만히 주십시오.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걸로 자꾸 반복해서 새벽 한 4시나 5시쯤 되면은 그 다음 이제 동이 부원하게 터오면은 이제 그때는 일어나는데, 내면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 그대로 있고, 그리고 기도는 공존하는 기도, 하나도 내면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 변화된 거는 밤새도록 소리를 질렀으니까 목이 좀 쉰 거. 그것이 이제 좀 변화가 됐습니다. 답답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도 도덕 시간이나 일반 사회 과목에서도 전혀 해답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저를 이제 괴롭혔습니다. 그것이 이제 불면증도 가져오게 됐고, 그리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보기도 했지만은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그 시금석을 찾고부터 해답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나와 깊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문장을 지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또 부모에게도 할 수 없는 내면 깊이에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격식을 갖추질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 때는 어른들이 또는 목사님이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뭐 죄를 회개하고 뭐 순서를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 격식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끄집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걸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시간이 흐름과 아울러서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존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고 가서 제물을 바치고 자꾸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써야 그 멀리에서 찾아오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기독교 영성에서는 하나님은 임영수 자기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내가 아뢰기 전에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75개 인구 중에 나보다도 더 내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존재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시면서 나와 아주 내밀한 대화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영어 단어 가운데 인티밋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인티밋이라는 단어는 남녀 부부 간의 그 성관계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내밀한 결합. 우리 하나님과 대화에 종종 그런 것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과 내밀한 대화. 기독교 역사에서 그 성인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읽어보면은 그 성인들이 하나님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서 내밀한 대화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기 전에 내 아내하고 이제 데이트를 좀 하고 그때는 이제 상당히 그 속에 어두운 거는 다 감추고 좋은 것만 보이는 거죠. 네. 그때 이제 볼을 트면은 그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두운 것은 다 벽장 속에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 그걸 계속 숨기면은 결혼 생활이 겉돌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서로가 윤리적인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결합이 안 되고 그러나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또 결혼하고 나서 계속 대화 속에서 그 심미적인 어떤 그 관계가 형성되고 감정의 교류가 형성이 되고 또 사고의 교류가 형성이 되면서 점점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영혼과 영혼의 만남 속에서 남녀가 일치를 이루는 걸 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는 이제 그런 내밀한 일치의 관계까지 기독교 영성에서는 이제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런 대화를 배워야 됩니다. 피상적인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피상적인 대화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설득당하는 하나님, 헌금 많이 내서 설득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뭐 하려 믿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는 분이 아니고 일단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의 여정이 시작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손에 길들여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내밀한 대화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은 문제들, 자녀의 문제도 좋고 남편의 문제도 좋고 이미 결론을 딱 내서 자기 가치관과 자기 관점에서 결론을 딱 내가지고 주실랍니까 안 주실랍니까 하면 안 됩니다.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약국에 가서 말이죠.
이 처방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약사에게 저에게 이제 활명수 하나, 회스탈, 그 다음에는 진통제 좀 주십시오 하면은 약사가 선생님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래. 그래서 뭐 어디 아프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약사십니까? 또 혹시 의료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신체적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요구하는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다음에 저한테 올 때는 증상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 보태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나 의사한테 얘기할 때도 언어로 자꾸 자기가 손상이 될 수 있는 걸 감춥니다. 그 자기의 저딴 그 어두운 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진단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자매가 남편하고 싸워서 저한테 상담하러 왔다 했을 때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언어가 전부 다 자기 합리화의 언어이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납니다. 아, 이 남편 죽일 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남편 불러서 또 들어보면 야, 이 여자 죽일 전부 다 언어로 자기를 포장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의도적이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막 거품을 물고 상담하고 해답을 주려면 그 사람이 그 듣는 사람이 잘 오네 속으로 나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하고 조롱을 한다고요. 그러지 말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신뢰가 쌓일 때 비로소 그런 비밀을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이제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 만남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지고 해답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도 그런 걸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도 인간의 문제는 언제나 다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 달라진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그 문제들을 바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어떻게 잘못 개입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 100g짜리 문제가 한 30g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도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의 문제를 다 치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우리 내면 속에 깊이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상당히 그 내밀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 대화가 목소리가 크기보다도 상당히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참 고통스럽네요. 그래서 그 내면의 고통의 문제의 색깔을 그대로 내보이도록 채색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저 친구를 죽이도록 죽이도록 밉습니다. 그걸 그대로 보이도록 사랑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과히 효력이 없습니다. 그대로 내보여야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나를 몹시 괴롭힙니다. 보시옵소서. 아버지에게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해답을 저에게 주세요. 당신이 주시는 해답은 혹시 제게 손해가 되더라도 제가 받아들이겠나이다.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그런 결단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 손해보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진솔하게 내보이도록 내면의 색깔을 그대로 보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보이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를 또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장 해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해답이 올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루를 살아가면은
이상하게 그 문제가 또 풀리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노트에다가 가끔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이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멘토링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가운데서 나이가 들수록 자기 스스로가 깨달은 바를 기록해 놓은 자문이 많아져요. 예. 그 경험에서,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그 자문. 저도 지금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면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론적이 아니고 남을 도울 수 있고 또 좋은 그런 자료를 자기 마음에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대화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에서 그 대화를 중에 그 나누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있는 대화, 그리고 언어가 없는 대화. 그 언어가 있는 대화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벌써 말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생각이 포함되는 거요, 감정이 포함되는 거요, 의지가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가급적 진솔한 기도를 하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중 앞에서 주일에 대중 기도를 할 때든가 할 때는 그 진솔한 기도를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죽이고 싶습니다. 뭐 그러면 안 되고 그 대신에 한 주 전에 하나님 다음 주에 내가 어느 모임에서 주일 예배에 대중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의 기도를 전체를 대신해서 간구해야 할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적어야 됩니다. 예. 그날 아침에 그냥 허겁지겁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은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가급적 처방을 가지고 투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지금 몹시 초조합니다. 막 죽을 지경입니다. 한데든지 또 우리 남편과 관계가 지금 매우 냉전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원인을 하나님께서 또 밝혀주십시오. 뭐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런 진솔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 목회를 할 때 일부 예배 설교 끝난 다음에 어느 자매가 옆에서 기다리다가 와서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가만 그 자매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기도 문장 꾸미는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매우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자매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주 동안 평생 자매가 다른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얘기하지 못한 얘기를 하나하나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진솔하게 꾸미지 말고 채색하지 말고 아뢰십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2주 후에 나와 만납시다. 2주 후에 역시 그 일부 예배에 참석했다가 기다렸다가 만났어요. 이 자매가 얼굴이 환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이제는 기도할 줄 알아요 그래요. 그 말이 얼마나 통하는지요. 기도할 줄 알아요 하는 말이 확 통함을 주더만요. 그 짧은 단어인데 바로 우리는 이제 그런 기도를 배워야 돼요. 제가 모세골에 들어온 분들에게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꼭 응답받아야 되겠다. 뭐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 진솔한 기도를 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솔한 기도를 하려면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는
나만이 홀로 있을 수 있는 무슨 골방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죠. 옆에서 남편이 다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곤소곤해도 들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이제 필요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우리가 은밀한 내면의 문제를 앓을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불이한 일들이 다 행해지면서 악한 사람이 자꾸 잘 되고 의인이 자꾸 지하로 숨어들고 안 된다고 할 때는 그걸 그대로 갖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은 벌 준다 그랬는데 오늘 이 사회는 그거와 반대 아닙니까 하고 저항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의문을 진솔하게 제기해야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해답을 주시곤 합니다. 그거 이제 기도입니다. 우리가 또 간구하고 싶은 건 내용 그런 걸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로 이제 언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포함되고 그 기도는 때때로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고 합니다. 전도라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바뀔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180도 바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자꾸 해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진솔한 관계가 되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내면의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치유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묵상은 그거와는 조금 반대로 이것도 역시 수동적인데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뭐 석장, 넉 장 읽으면 안 되고 한 문단 또 한 문장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고 하나님 오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내면으로 기대하면서 여러 번 읽고 거기서 혹시 감정으로나 이성으로나 직관으로 느껴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과 내밀하게 침묵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나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언어가 많이 사용되질 않습니다. 그 묵상은 언어가 있는 기도를 쭉 하다가도 그 기도가 거의 끝날임박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 말이 있는 대화의 기도를 한 10분 했다고 하면 그 기도가 진솔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것보다 한 20분 동안 조용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머무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조용히 그 말씀을 자꾸 음미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뭘 말씀하십니까? 이제 기다림, 묵상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가 있는 대화부터 시작이 돼야 묵상이 이루어집니다. 묵상 기술부터 배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럼 관계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묵상 훈련도 필요합니다. 조용히 제가 오늘도 여기 차로 오면서 우리 형제가 운전을 했는데 하나님 운전을 잘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또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제가 강의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묵상 속에서 왔습니다. 네, 묵상 가운데서 이제 제가 이야기할 걸 준비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아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조용히 묵상 가운데서 해답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대화가 있는 말이 있는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묵상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부부 관계도 통하지 않을 때는 자꾸 말이 많아요. 감추기 위해서 한 5분간 눈과 눈 마주치기도 거북하니까 자꾸 포장해서 얘기하죠.
그러나 그 영혼이 만나고 이렇게 일치를 이룰 때는 말 없이 10분간 가만히 봐도 지루하지 않지요. 예, 예, 그런 걸로 할 수 있어요. 못 믿어하시잖아요. 그걸로 이제 제가 이제 비유를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내밀한 관계로 기울수록 언어가 줄어들어요. 이상합니다. 그건 뭐 경험해 보면 압니다. 처음에는 말이 많은데 자꾸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미래가 내 미래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걸 믿고 전 세계의 미래가 그분의 사랑 속에 있다는 걸 믿고 자꾸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수록 대화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건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대화 없이도 한 10분 또는 한 30분 조용히 그분의 현존 가운데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그 대화의 삶,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그 훈련을 좀씩 해가십시오. 해가시고 그래서 또 묵상도 자연히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내면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